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노자는 여러분 동양 철학자 노자는 만유 탄생의 철학적 원리를 수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다시 셋이 나오며 그 셋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만유의 출발이 만상의 출발이 하나에서 출발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서 노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인이 매주 가게에 가서 일용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의 불량한 서비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12년이 된 후에 그곳에 다시 들러서 주인에게 12년 전 자신이 발길을 끌었던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부인의 이야기, 그 충고를 귀담아 듣고 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가고 난 뒤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인이 매주 한 번씩 그 가게에서 $25의 물품을 사갔다 치고 12년 동안이면 1년이면 52주니까 52 곱하기 12년 12를 곱하고 다시 거기에 $25를 곱하면 15,600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한 직원의 고객에 대한 사소한 소홀함 때문에 그 가게는 15,600달러의 영업 손실을 본 것이죠. 이처럼 어떤 고객이 평생 기여하는 정도를 돈으로 나타낸 수치를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합니다. Customer Lifetime Value입니다. 약자로 LCV. 이 LCV를 산출해 보면 고객 한 명을 잃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고객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한 피자 체인에서는 배달 나가는 직원에게 이렇게 항상 강조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4,000짜리 피자를 배달하고 있는 것이다. 피자 한 판은 $10, $20에 불과하지만 그 피자를 시켜 먹는 고객의 한 사람 고객의 CLV는 $4,000 이상에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회사,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전략, 그 가치 태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사람들은 조 지라드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자동차 세일즈맨, 그냥 오토 매니저로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연속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매일 하루, 매일 4대씩 차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1년 평균 나눠보니까 매일 4대씩 판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12년 동안이나 오른 것이죠. 그의 성공 비결을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0의 법칙. 저는 250 법칙에 충실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평균 250명 정도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250명에게 나를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만 결국 한 달 안에 250여 명의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1년으로 바꾸면 3천여 명의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객 한 명을 250명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최고의 오토 매니저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가치, 특히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보다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한 어린아이, 내가 만나고 있는 한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의 중요성을 지금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잘 대함으로써 영원한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을 잘못 대함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죽는 것이 차라리 너에게 복이다. 그럴 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45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구절은 빨리 읽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고 싶은 구절일수록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병원과도 같은 곳에 있던 사람이 수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내 가족에게, 내 친족에게,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는데 그 지역, 거라사 지역 전체가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거대한 도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았고 한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크나큰 죄를 범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인의 상태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그 사람의 눈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이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죠. 이 안드레는 구도자의 영성을 지녔습니다. 구도자란 뭔가? 구도자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는 사람입니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구도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인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인격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구도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가 어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어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자, 그러니까 물론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부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안드레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따로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목마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부면서 특이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된 것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드레 듣는 곳에서 하시는 말씀에 보아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안드레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또한 그가 구도자의 영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안드레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주무십니까? 이 말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학문의 집에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주님을 따라갔어요. 이 안드레가. 그리고 그날 온종일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토록 그가 갈망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미루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동안에 사귀고 난 다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41절을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
예. 끊임없이 질문하고 몸부림치며 찾았던 진리, 생명,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았다는 감격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출발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출발부터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 참된 것, 귀한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는 일단 출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삶을 위해서는 방향을 잡았으면 일단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책이 있죠.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항상 계획만 하고 항상 욕심만 가져요. 그러나 출발은 하지 않는다. 그게 바보다. 안드레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보다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 길을 발견하면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배신도 아니고 변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지향하던 올바른 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무대 뒤로 가야 하겠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타나셔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나는 여기까지 너희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분이 너희들을 안내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더 큰 스승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를 옮겨가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주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형인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따른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이 뜻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뜻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첫 번째 제자는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에게 명예를 부여한 거예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 이렇게 주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자, 구도자에서 진리를 찾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이 발견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구도자 안드레, 전도자 되다. 그런 거.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모두 하나같이 그가 사람을 주님께 데려온 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주님을 찾아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 소개한 사람, 전달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전달자 혹은 소개자라는 별명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사람을 주님께 인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개인전도 챔피언이고요. 그래서 요즘도 개인전도를 안드레식 전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선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한 거죠. 이게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네 분과 유아세례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례받은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구도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뭔가를 찾은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을 찾았고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으신 주님과 눈길이 마주 닿았고 손이 맞닥뜨렸고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은 연합이 된 거예요.
구도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이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거나 또 성경 지식이 많아야만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내가 나의 어머니이신 것과 내가 어머니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전자 감식 그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만 합니까? 호적을 떼와야 하고 가족 증명서 떼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같이 있었는지 그걸 증명해야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를 증거하는 것,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도자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게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아니면 매일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헐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뭔가 깨달아진 게 있고 뭔가 변화가 된 게 있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게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밧줄도 주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경험들,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바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 얘기, 작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곁을 스쳐가다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작은 얘기 같아도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자식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놓아지더라. 그래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때부터 자식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더라. 때로는 내가 다시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옛날처럼 자식의 방황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적은 얘기 같고 어떨 때는 부끄러운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은 내게 보내셔서 그래 내가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 감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얘기는 와 보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을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드레가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형제 베드로입니다. 41절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내가 교회 나가고 나니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내가 이렇게 살 용기가 생겼다. 내가 과거에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살 것 같다. 니들도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함께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처럼 주님을 만나고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가서 입을 연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 당신도 함께 좋기를 바라고 내가 기쁘니 당신도 함께 이 기쁨 누리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당신도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발견한 진리, 내가 찾은 생명, 당신도 발견하고 찾기를 바라는 것. 내가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입을 여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이와 같은 전도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구도자였기에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도자에서 전도자, 증거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여러분은 증거자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손길을 증거하는 사람, 신의 지문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가 사람을 인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3일 동안이나 굶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부흥집회를 벌판에서 여셨어요. 5천 명 정도, 장정만 해서 5천 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배가 될 수 있어요.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집회하고 나니까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른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영혼은 충만했지만 마음도 기뻤지만 육신은 힘든 겁니다. 이제 집에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은 하루길도 가고 이틀도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민망하셔서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 한 제자가,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저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엄청난 거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돈이 없습니다.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을이 여기서 머니까 3일 식당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가 갈라져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방법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주라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군중들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게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른 빵 5덩어리하고 말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인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음식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떼주면 떼줄수록 음식이 다시 증가하고 증가하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오면서 그의 마음은 2가지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반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 마음이 안에서 출렁출렁 충돌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죠.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의심하면서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적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그 실존적인 믿음에는 안드레처럼 의심이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완벽한 100%의 믿음만, 순도 100의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의심 반, 믿음 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의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만 의심보다 신뢰 쪽으로 중심추를 옮기고 신뢰를 더 크게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더 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면서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드레가 찾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사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경험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나누면서
사르셔야 합니다. 그가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와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막 오버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또 다시 세 번, 네 번. 가랑비에 바지가 젖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바지가 젖는다. 그게 이슬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방울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계속 맞으면 축축이 젖는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작은 흥분들, 작은 경험에서 오는 감사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세례받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통과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나타난 작은 간증, 가슴 아픈 것, 속상한 것,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던 것,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 그것들을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에 관한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12장에서 헬라인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이 안드레, 첫 번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에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 주님에게 가려면 안드레를 통과해서 가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가져오면 예수님하고 반드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안드레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자,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았고 빌립은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부탁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드레의 삶을 보면 전형적인 제2인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 되고 싶은데 1인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 2인자로 머물 때가 있죠. 그런데 안드레가 평생 2인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기록도 적고요. 기록도 내용에서도 항상 배경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본문 역시 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의 형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로 끝나는데 형이 왔을 때, 베드로가 왔을 때 주님께서 시몬이라고도 얘기하고 게바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름을 여럿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그 배경이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드레는 복의 근원도 아닌데 그를 만난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그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까지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능력이었고 재능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무리 사소한 것도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개개인을 주님께 소개하고 인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사람 비전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싹 트는 겁니다. 한 사람 비전.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3,000명 구원시킨 적도 없고 5,000명 한 번 설교로 구원시킨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했던 한 사람 베드로가 3,000명 구원시켰고 5,000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했던 한 소년을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한 소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한 사람 비전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한 사람 비전.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구두를 고쳐주는 청년에게 구두 고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이 가난한 구두 닦기 청년이 누구냐? 바로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또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님의 상급을 나눠주실 때 에드워드 킴벌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디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에드워드 킴벌은 1000명을 아니 더 나아가서 무디처럼 100만 명을 인도한 적이 없어요. 단 100명을 인도한 기록이 없어요. 10명을 전도했을까? I don't know. 무디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일으킨 100만 명을 구원시킨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킨 사람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무디에게 내려주는 상과 같은 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이었지만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의 발길을 끊었고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듯한 삶을 살았던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전도하려고 애쓴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을 만났지만 1년 동안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 하나를 집요하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하도 귀찮아서 학교 벤치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날도 교회 한번 안 가볼래 그러길래 이번 주에 오라고 그러길래 제 윗옷을 탁 거돌리고 배꼽을 보이면서 내 배꼽부터 믿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배꼽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봤는데 내 배꼽을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태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그 친구가 고3이 되면서 그 친구는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됐지만 원래는 다른 반으로 배정이 됐어요.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같은 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졸업하면서 그도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훗날 저는 한 꿈을 꾸고 그 친구가 아름다운 한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답이 됐을까? 아닐 겁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내가 알기로는 오직 나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의 교회를 가봤을 때 그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오직 그 친구와 저밖에 없었으니까 3년 학교 생활하면서 저 한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받을 상이 따로 있지만 그가 받은 상 중에 제목도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상을 주실 일이 있다면 아마 제게도 주시면서 같은 몫의 상을 그 친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한 여집사님을 저에게로 인도하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친구인 그분을 저에게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셨고요. 한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먼저 그분이 꺼내시고 시드머니로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세계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령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분이 그 여집사님을 저에게로 인도했고
그분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한테 인도했던 그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1억을 헌금하셨던 그분의 성함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돈의 이력일까요? 그분이 어쨌든 친구인 그 여집사님을 저한테 인도했고 그 여집사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 교회 건축 공금에 1억을 했다. 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로 그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집사님, 이제 얼굴도 가물가물한 그 여집사님이 또 다른 친구 여집사님을 내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여집사님의 상이 무엇일까? 1억을 헌금해서 우리 예수세교회가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텐데 그 권사님이 되신 그분에게만 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했던 그 친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안드레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비전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내 간증이 필요한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 비전, 이것이 교회를 되게 만들고 가정을, 관계를, 그리고 인생을 잘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크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만한 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구도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았지만 그러나 당신은 구도자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해서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계십니다. 주님 만난 경험, 주님 대화한 경험, 주님께 응답받은 경험, 주님 도와주심, 그 도움을 받은 경험들 잊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간증을 할 때 자신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분들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 그 간증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안드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비전,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 비전, 이 비전을 제가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1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제가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주님 만난 증거를 하겠습니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드레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청년 안드레들을 축복합니다. 여성 안드레, 남성 안드레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 안드레, 장년 안드레, 노인 안드레, 모든 안드레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함께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안드레의 삶, 안드레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축복할 때,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